내가 이 일을 마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는 신학과 윤리라는 두 개의 큰 주제를 다룬 바울의 최고 역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삶의 일치를 이루는 신앙에 대하여 이토록 깊이 있게 다룬 신학서적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구도자의 자세로 치열하게 써내려간 로마서의 핵심 내용은 15장 13절에서 마무리됩니다. 이제 바울은 향후 자신이 전념할 사역에 대하여 소개하고 마지막 인사말을 끝으로 로마서 집필을 마무리합니다. 어찌 보면 바울 개인의 사사로운 바램과 의례적인 인사말을 남긴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은 사뭇 진지합니다. 먼저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사도적 권위를 잃지 않으면서도 깊은 형제애를 나누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는 듯합니다. 그는 일면식도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 자신의 진실함이 성도들에게 전해졌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의 선함과 지식을 향한 열정이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러한 확신과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의 계획을 숨김없이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만 따진다면 이것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직접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많은 후원과 동역이 필요하기에 시쳇말로 아양을 떨고 그들을 치켜 세워도 부족할 판인데 바울은 그리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요구하는 바를 담대하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당당함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일꾼된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과 사명감에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은 언제나 당당합니다. 선한 역사를 이룰 사명감으로 사는 사람은 더욱 그러합니다. 로마시는 풍요롭고 품위 있는 삶이 보장된 당대 최고의 문명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산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자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단 로마 제국의 문화와 종교, 정치를 가장 위대한 가치로 인정하고 복종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거절하고 소수의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위축되고 조심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러한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로마 교회 성도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자신처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담대함은 예수의 일꾼이라는 성도의 정체성과 사명감을 회복할 때 가능하기에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의 사역과 계획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당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위축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풀이 죽은 채 지내고 있지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당당해져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유로 해서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호소를 우리도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동역을 요청하고 있는 그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교와 섬기는 일입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선교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사도된 그가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획했던 마지막 사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바울은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에 해당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로마의 서쪽 끝에 있는 땅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완수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물적, 인적 자원이 필요한 일입니다. 바울은 그 일에 로마교회 성도들이 기꺼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바울 개인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의 지상 과제이며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기 위해 힘썼노라 고백합니다. 로마서를 집필할 당시 바울의 나이는 대략 60대 전후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당시의 평균 수명을 고려할 때 지금으로 치면 80이 넘는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여전히 전도의 현장으로 달려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열심이나 특별한 능력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인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은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 있을 때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이를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요란한 은사 집회나 신비 체험, 방언 기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의 일꾼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담대히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충만한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사역에 적극 동참함으로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를 어찌 개인적인 사사로운 부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바울에게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선교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이 원칙을 위해 자신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남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전도 현장을 찾아다녔다는 말입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거절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늘 새로운 마음으로 전도에 열심을 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선교 원칙을 밝히며 힘썼다라고 한 말은 헬라어로 열렬한 사랑을 뜻하는 필로스와 명예를 뜻하는 티메의 합성어인 필로티메오마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곧 열렬히 사랑하고 명예롭게 살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실천하고 명예롭게 사는 방법은 복음 전파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땅끝 서바나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성도의 가장 큰 명예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실천하는 방법이라 믿었기에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나를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의 또 다른 계획은 섬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을 물질로 섬기는 일입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이유는 지금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오랜 기근과 가난으로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뿐이 아닙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로마와 최후의 결사 항쟁을 벌여야 한다는 강력한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었고, 극단적 유대교 원리주의자들이 철저하게 율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정신무장을 강조할 때입니다. 이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개종을 강요받았으며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예루살렘의 형제들을 바울은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 일에 로마교회도 섬기는 마음으로 기쁘게 동참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이방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빚을 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물질로 이를 갚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일을 주도적으로 시작한 것도 자신이고, 그것을 전달하는 일도 자신이 감당할 터이니 나를 믿고 여기에 적극 동참하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유대인들에게는 공공의 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의식했는지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도 바울에게 절대로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일을 위해 이미 목숨을 걸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또한 바울에게 있어 이 일이 더욱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물질을 전달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루살렘 모교회와 이방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길이며, 예루살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또 다른 섬김의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일을 감당하겠노라 말하고 있지만 바울도 인간인지라 두려웠을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9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마치 이 일을 완수한 후 내가 반드시 살아서 너희를 만나기를 소망한다 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기에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연이어 형제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화를 당하지 않도록, 또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안고 여러분에게 가서 함께 즐겁게 쉴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를 요청하면서 나와 힘을 같이 하여 기도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을 같이 하다라는 말은 원어대로 풀이하면 적군이 몰려오는 전쟁터에서 물러서거나 흩어지지 않고 같이 싸우다라는 의미입니다. 전쟁터에서 생사를 같이 하는 전우의 심정으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어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비록 홀로 가야 하는 두려운 길이지만 형제들이 기도로 함께한다면 그 길은 결코 외롭거나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야고보와 여러 장로들에게 환대를 받으며 구제금을 잘 전달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중에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되었으나 영내를 순찰하던 로마의 천부장에 의해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었고, 야유와 위협 속에서도 동족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로 더욱 분노한 유대인들은 살기가 등등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을 피해 로마의 최강 기병대와 창병들의 호의를 받으며 예루살렘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소망한 대로 로마에 갈 수 있었지요. 이 모든 과정에서 죽음의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것이 아닙니다. 로마에 도착한 후에도 바울은 비록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지만 자유롭게 형제들을 만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바울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바가 없기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의 확신과 로마교회 성도들의 진실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바울이 교회의 전승대로 로마에서 참수형을 받고 순교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가 꿈꿨던 서바나로의 선교가 시도조차 될 수 없었다 할지라도, 같은 꿈을 꾸는 수많은 바울들, 기도하는 믿음의 형제들로 인해 그 꿈은 실현되었습니다. 성도의 담대함은 그리스도의 일꾼된 사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사명에 최선을 다해 동역함으로 명예를 지키고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 사명으로 하나 될 때 거기에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 사명을 복음 전파와 섬김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사명의 앞장섬으로 형제들의 동참을 이끌어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의 명예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낙심하며 지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에 복음을 전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가 좋아지고 상황이 바뀌면 그때는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때가 문제가 아니고 상황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내재된 문제는 그리스도의 일꾼된 사명을 잃어버린 것에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에 명예는 사라졌고요. 세상의 작은 비난과 조롱 앞에서도 주눅들어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에 늘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지 않기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능력을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잃어버린 성도의 사명을 회복하고 교회의 존재 이유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한마음으로 회개하고 결단하여 교회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힘써 일합시다. 프랑스와 스페인의 국경 사이에 있는 피레네 산맥에 작은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나자 기적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다리를 잃은
상위군인이 그 험하고 높은 산길을 따라 기도원을 찾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잘려나간 다리를 다시 붙여주겠는가라고 비웃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남자는 돌아서서 물론 나도 하나님께서 내 다리를 다시 붙여줄 것이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리가 하나 없어도 내 삶이 진실하고 보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이처럼 기도만 하면 모든 일이 잘 되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리를 잃은 사람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응답하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나아감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없습니다. 그 응답이 기적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실현되었기에 기적이 아니라 절망스러운 현실 앞에서도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기에 그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절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귐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성도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며 기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힘써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택하시어 그리스도의 종된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명을 잊은 채 절망하고 낙심하며 소망 없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게 하시어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성도된 명예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 기쁨으로 담대히 세상에 나아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삶으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 가운데 거하는 예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